마가복음 16장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실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가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문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에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 지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6장 이제 마지막 마가복음의 장입니다. 저는 이 성경 주석을 이렇게 구입할 생각을 하고 주석을 이렇게 보면은 그 주석이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이 주석이 과연 저하고 맞는지, 이 주석을 쓴 이 작가들이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들여서 이제 주석을 사야 되는데, 이분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나와 같은 믿음으로 이 성경을 보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은 저는 이 마가복음 16장을 가서 펴봅니다. 이분이 이 마가복음 16장 특별히 9절 이하의 말씀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 주석을 구입할런지 안 할런지를 판단하게 되는데 9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성경은 이 9절이 어떻게 되었는지
9절서부터 마지막 그 20절까지 이렇게 가로가 쳐 있지 않습니까? 가로 쳐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경은? 쳐 있지요. 그 가로가 쳐 있다는 것은 이 성경에는요,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가 이것을 집필할 때, 이 말씀을 써내려갈 때 성령의 감동으로 써내려갔는데,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써가는데, 그 오리지널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성경의 어떤 그 66권 중에 한 권도 펜을 든 사람의 그 오리지널 원본은 없어요. 그런데 사본들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본을 보고 서기관들이나 무슨 이 신약에서는 다른 제자들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그 오리지널을 카피해서 이렇게 복사본, 사본은 많이 있습니다. 그 여러 사본 중에 그 평가한 그 어떤 사본 중에는 좀 오래된 사본, 그러니까 다른 사본보다 좀 더 오래됐다고 평가되는 그 사본들에는 이 부분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로를 이렇게 쳐놓은 겁니다. 어떤 부분은 아예 없음하고 이렇게 건너뛰는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가로를 쳐놓고 그냥 없음 그러지 않고 그래도 이렇게 기록을 해놨는데 읽는 사람은 이제 이게 참 오래된 사본에는 이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네. 물론 다른 사본에는 또 이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오래되지 조금 그 처음 사본보다는 오래되지 않았다고 평가되는 이런 글 책에는 이 부분이 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는 없는데 나중 것은 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이 부분을 더했다는 것이죠. 예, 이게 애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참 말씀인가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본이 어떤 것이 가장 오래되고 어떤 것이 가장 믿을 만한 건가 하는 부분은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어떤 전문가들의 이런 오피니언이죠. 왜냐하면은 이 신약 같은 이 부분은 그 주후 100년 200년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사실상 이게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고가 판단이 잘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을 여러분 이렇게 알고 이 말씀을 보는데 저는 이 내용 9절 이하 20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다른 부분에서도 다 커버가 되는 내용이에요. 다른 오리지널 그 오래된 사본에 다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여인들에게 나타난 것과 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12절에 이거는 누가복음에도 다뤄진 건데 아주 누가복음은 좀 길게 다루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그 신학에서 제가 좋아하는 스토리 중에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난 예수님의 그 성화도 여러 번 보시죠. 성화에도 보면은 그 길가에 그 참 아름다운 풍경에 이제 그 예수님과 두 제자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엠마오로 향하는 그 성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제가 어디 중고 어디서 그냥 찾아서 좀 사고 싶은데 못 찾아요. 뭐 찾으면 또 좀 비싸고 너무. 그래서 그 얼마나 저는 그 엠마오의 그 이야기를 좋아하는지 참 그렇습니다. 그 내용도 있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믿지 않는 것을 꾸짖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특별히 이단이거나 잘못되거나 뭐 이런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 15절 이하가 이제 문제가 많은 거죠. 다른 부분도 그런데 이 부분은 특히 이제 15절은 이 복음을 만민에게 전파라 하는 거는 이거는 뭐 맞는 말씀인데 16절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이것도 맞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것도 맞는 거예요. 이 17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이제 많은 사람에게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믿는데 이런 표적이 없거든요. 그냥 말씀을 읽을 때 무슨 표적이 있어? 난 믿는데 믿는 목회자가, 믿는 장로가, 믿는 권사가 이런 표적이 없거든요. 표적이 어디 있어요?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거 뭐 되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새 방언을 말하며 새 방언?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방언을 또 새로 말하냐 이거죠. 이 새 방언을 말하며 그러면 그냥 어떤 외국어를 말하는 줄 알아요. 뭐 영어라든지 뭐 불란서라든지 독일어라든지 일본어, 새 방언은 새 랭귀지로 보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며 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참 이게 어떻게 조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지만은 대부분이 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 어떤 예수 믿는 어떤 교단이나 뭐 이런 데서는 예전에 지금도 그래요. 지금 어디 그 깊은 산골 같은 데서는 이 뱀을 이렇게 들고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왜? 뱀을 집어 올린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 뱀을 이렇게 독사를 이렇게 핸들하면서 물려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예.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걸 못 봤는데 미국 사람들은 이거를 그냥 그대로 읽어가지고 보라 나는 믿으니까 이 뱀을 집어 올린다 이렇게 풀어가지고 그냥 그 예배 시간에 그 뱀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아주 물리는 사람도 많은데 저는 이제 이 주석에서 이 부분을 특히 봅니다. 제가 보는 건 뭐냐면은, 제가 보는 제가 보는 것은
이 말씀들이, 이런 표적들이 1세기 때 예수님 부활하시고 사도 이후로는 없어졌다는 거, 없다는 거,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일들이 필요 없다는 거. 왜? 하나님의 그 66권의 말씀, 우리에게 완벽하게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이면 다다 이거죠. 더 이상 말씀 외에 이런 표적은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것보다 있지 않다. 지나갔다. 이제 다 그때 이후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는 주석가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일단 이 사람은 성령 안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말씀을 잘 못 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1.1핵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표적이 따랐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도들이 안 했으면은 그거는 당연히 믿지 못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무슨 독을 마시고 무슨 해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두루 다니며 전파해서 이제 일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그 말씀만 전하지 않고 그 말씀의 말씀을 확증해 주셨다 이거예요.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함께 역사하시는 것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하고 그 말에 대한 것에 대한 확증, 표적이 따랐다는 겁니다. 병고침에 대해서 말씀을 잘 안 하는데 그 병고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확실히 말씀을 어떻게 증언합니까? 나야 되잖아요. 나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이게 이거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고 인정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때문에 이 제자들과 함께 그 전하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파트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고 표적을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말씀을 전파하는 건데 그 전파하는 말씀을 확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볼 때 이 부분, 그 표적같이 이렇게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가 다 믿는 자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표적을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뱀을 짚고 독을 마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를 때 사람들이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를 가끔 들었어요. 어떤 자매 둘이 있는데 그 두 자매가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믿고 말씀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가 예수를 안 믿어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수를 아예 안 믿어요. 그래서 큰딸이 아버지에게 자기의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자기의 믿음이 사실이라는 거, 그래서 아버지가 보고 믿으라고 농약을 아버지 보는 앞에서 들어 마셨어요. 농약을 먹으니 그 아이가, 그 여아가 곧 몸이 독이 들어가서 죽게 됐어요.
죽으니까는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났죠. 근데 누이 동생이, 그 동생이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 언니는 믿음이 연약해서 죽었다고. 그리고 동생마저 그 농약을 더 많이 먹고 그 동생도 죽었답니다. 이게 옛날에 그 많은 그 기사에 이렇게 올라왔던 기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들이 그 오지에 가서 아마존이나 뭐 깊은 데 가서 거기에 그 마술사라든지 거기에 뭐 자기네들 종교의 제사장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그 음료수에 음식에 독을 탔답니다. 아니 어떤 서양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상한 종교를 전파하고 뭐 이렇게 막 하니까는 독사를 하려고 독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을 먹고 이제 죽을 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가지고 쑥쑥쑥 하면서 하니까 왜 쑥덕쑥덕 하냐? 이실직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다가 독약을 탔는데 당신이 죽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도 꽤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배의 풍랑을 잇고 그 한 섬에 이제 그 표류됐는데 거기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불을 뗀다고 이렇게 나뭇가지를 이렇게 줍다가 그 나뭇가지를 이렇게 불에다 던지는데 그 속에 뱀이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바울의 손을 이렇게 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매달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독사를 그 불가에다가 이렇게 쬐가지고 떨어뜨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섬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이구나. 정말 바다에서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다가 역시 정의는 정의다. 죄는 정말 갚아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이제 저 사람은 이제 금방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울만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독사가 손에 물렸는데. 그런데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죽기는커녕 지금 더 쌩쌩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 아픈 사람들을 다 바울에게 데리고 오니까 그 추장의 사람으로부터 다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 부흥이 일어났는데 정말 그것이 뱀을 집어 독사에 물리고 이렇게 독약을 먹어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사명에 있는 자는 그 사명에 이르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은 이게 문자적으로 읽으면 뱀을 집어야 되지 않느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될 말이고 또 독을 마셔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혹 뱀을 집어 물린다든지 독약을 마셨든지 이게 하나님에게 또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믿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으로 또 확실히 믿고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데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 주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우리 믿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 표적이 주님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파할 때 주님 확증하여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